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제자들에게 또 여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11번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단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런 부활절 이른 새벽에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글로바와 또 다른 형제에게 보이시며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새벽의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옆에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묵상을 또 해봅니다. 저녁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시는 평안은, 화평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혼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임하는 곳에는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이 물러가고 참된 안정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일에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36절 말씀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평강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안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3번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에는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에 가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강조했습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강조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평강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랐어요. 그물과 배,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주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요. 그런데 또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계셨는데 이제 그 주변 상황을 보니까 로마인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정치적으로 계속 엮어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만 따라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을 따르기 때문에 반역죄에 속하게 되지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인들과 함께 결탁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그들, 예수를 따를 때에 신성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주변에는 모든 두려움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답이 없어 불안할 때에, 걱정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눈치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peace라고 하지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쓰일 때에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다 같은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에는 이 peace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단어 용어로 사용합니다. 어떤 곳에는 평화, 어떤 곳에는 화평, 어떤 곳은 평안, 어떤 곳은 평강, 어떤 곳에는 화목,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요. 개인적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평안이라고 하고, 육신과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가지고 평강이라고 하며, 약속된 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화평 또는 평화라고 합니다. 형제 간에는 화목이라고 하지요. 나라와 나라 간에 조약을 맺을 때는 평화조약이라고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만약 전쟁 그만합시다 이러면 무슨 조약을 해요? 평화조약을 해요. 화목조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이나 시기와 교만이 가득하게 되면, 자기의 유익만을 추장하게 되면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서로 간에 불화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불안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이루지 못하고 평강을 소멸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하다고 싶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갖고 싶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잠시나마 내가 평안하겠다 마음 먹었지만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누리는 평화, 화평,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강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캄캄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라고 불렀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세상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또한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해 줍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 문제, 이 질문을 다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따지면 아마 두려워하는 이유들, 근거들이 예수님도 그렇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죽일 때에 헤로드 왕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들은 평소에서 앙금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해주는 작은 왕이었는데요. 또 빌라도는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어렵게 할 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빌붙어서 예수를 사형시키는데 앞잡이가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에서 왕은 있었으나 왕 자체가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후폭풍이 너무너무 예상되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극심해지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영으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옆에 계신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눈을 닦고 보는데 예수님 계셔요.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가현, 영으로만 부활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살을 보아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로 형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는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에 전임 황제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추방되어서 13년간 가프리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해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군대를 모집합니다. 근위대를 만들어서 폭력으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송하고 헤롯을 왕으로 세워놨으니 여러분, 이 배경 속에는 얼마나 악독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함께 계셔도 영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변해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좋다, 참 좋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밖에 나가서 좋다 하면 좋겠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니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직접 와서 경험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내가 바로 영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그 의심이 변해서 믿음과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던 두려움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점심때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그 가정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 꽃씨를 이렇게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뭐 봉숭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꽃들을, 그래서 이 포로볼 앞에 화분을 갖다 놓고 심고 있는데 우리 남 장로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예고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일할 때 여러분 복장 아시잖아요. 지금은 좀 이렇지만 일할 때는 진짜 농부처럼 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몇 분을 모시고 같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교회 소개하려고 왔대요. 여러분, 밖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로 교회가 좋다고 해도 직접 와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무엇이 좋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의심이 변해서 믿음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살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일들 참 많지요. 조금만 건강이 아프면 이러다 혹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의심은 변하여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믿음의 확신과 또 두려움에서 담대한 신앙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이 선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39절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조금 더 돌아가서 보니까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성령님 함께 주시는 평안입니다. 숨을 내쉬미라고 했습니다. 이 숨은 호흡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의 근원은, 숨을 내쉬었다는 말은 어디에서 근원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보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근원이 있는 어디에서부터 그 생명을 가져서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것도 지금 두려워하여서 잠자고 있는,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 보았던 그 선포를 보았더니 그 환상 중에서 마른 뼈들이 같이 모여지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겨서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혼의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낙심되어서,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두려워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잠잠한 심령들 또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었던 그때는 없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그 르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셨고, 탄생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에게 시험받았지만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 성령이 임할 때에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지혜의 영으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15장 26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론은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여지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어 회개하게 됩니다. 다 잘라내게 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난 부분도 깎아지고, 더럽고 초한 부분은 씻어지고, 악한 부분은 잘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캐나다의 집에 뒷뜰에 한 7년 전에 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7년이 지나도 과일 하나를 먹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잎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왜 과일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지치기를 안 했더구만요. 가지치기.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가 보니까 꽃이 앙상한 가지들마다 몽실몽실 열렸어요. 올해는 좀 수확해서 가져오고 싶은데 이 국경이 가로막혀 가져올 수 없어요. 가지치기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늘로 치솟는 가지는 다 자르라는 거예요. 하늘로 치솟는 가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두 번째, 복잡한 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안에서. 그래서 Y자 부분으로 다 키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처지는 가지도 잘라버려야 돼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인생 가지를 잘라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뒤에 칼럼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로 치솟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올라가려고 치솟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잘라주신다는 사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때로는 축 처진 가지가 땅으로 향해서 두 팔이 축 처졌을 때에 그 내용도 잘라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될 때에 성령의 임재로 마음의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세상에서 예수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변화되며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나고 중한 부분은 다 잘라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축복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